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있으나 또 그 관심은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이제 책의 장르를 묵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우선은 두려워지고 또 그로 인하니까 또 마음도 기뻐지지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관심은 있지만 잘 보게 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심판에 앞서 먼저는 누구에게 쓰신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에는 단순하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먼저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우울한 책이 아니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책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이제 19장까지 보게 되어지는 지금쯤이면 우리가 분명히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냐면 위로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고초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는 그 조롱들, 또 핍박과 그로 말미암아 흘린 피의 모든 것들을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사실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슬퍼함이 아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너희를 대적하는 것은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닌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대적하면 곧 누구를 향한 대적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것을 갚으시리는 바로 내 능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힘이 없을 때 힘이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힘들어질 때 자녀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어지냐면 그 핍박 속에서 지키는 부모를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 나의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는 위로를 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을 더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17장 18장에서 있었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두 짐승과 용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용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있고 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를 추종했던 자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앞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 짐승들과 용과 그를 추종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심판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심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점점 깊이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11절, 오늘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짐승과 용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분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뭐가 나오냐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 그러니까 여기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먼저 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 열린 하늘로 누가 내려오면 백마를 탄 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의 군대와 함께. 근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늘이 열려 있어 라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오늘 본문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하늘이 열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와 좀 연관이 되어지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지상의 모든 사역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때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려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처음에 초림하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열린 문으로 이제 누가 내려오시는 거냐면 다시 백마를 탄 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러?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과 용과 그를 추종했던 자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바로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물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대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들어갔던 그 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문이 열려 있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닫힌 것이 아닌 열려 있다면, 예수님께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 온전한 심판이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열린 문으로 그분이 다시 나오셔서 그 대적과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마를 탄 자는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겠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에서 이 본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로 불리고 있냐면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닌 심판의 주가 되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주로 이제 흰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흰 옷이다라는 것. 흰색은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냐면 승리를 의미하고 군대를 이끄는 어떤 지휘관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의 군대와 함께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함께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신실함과 진실함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신실함과 진실함이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충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충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뜻할까요? 충신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에 대해서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키셨던 그분이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다. 그분에게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것,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 삶에 대해서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로 심판할 수 있고 그 공의로 그분이 그 신실함과 그 진실함으로 그 대적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때 내 삶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정죄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너나 잘해 라는 말이 바로 나오죠. 그의 정죄와 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 그렇게 살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백마를 탄 자는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함과 진실함이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앞에서 온전히 진실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의 이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부터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냐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결국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름은 곧 누구를 나타내면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바로 그 모습을 이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존재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이름들은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에는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시각과 그를 보는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이런 자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심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본인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의 의미와 중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는 온전히 그분과 합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마탄 자의 그 이름을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또 그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이름을 통해서 백마탄 자의 모습을,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가 합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13절 그 앞에 피로 흠뻑 젖은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앞에 또 눈들은 불의 화염과 같고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과 같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그 심판,
불과 그 화염과 같은 그 심판의 주요, 또 많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면류관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같이 표현하면서 피로 흠뻑 젖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흰 옷이 어떻게 되면 피로 흠뻑 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구절과도 같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그 15절에 보면,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틀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의 붉은색 물이 들리겠죠. 그러니까 흰 옷이 붉게 물들었어. 근데 이분이 백마를 탔어.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검이 있어. 그러면 그 검으로 대적들과 싸울 때 그 대적들과 싸운 그 대적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때 바로 그 옷에 묻은 피는 무슨 피가 되냐면 원수들의 피로 흠뻑 젖어서 붉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탄 자가 와서 심판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한 자의 상징이 뭐냐면 대적들, 원수들의 피가 그 옷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결국에 어떤 것과 함께 이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에서도 봤지만 음녀의 손에 들려진 그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의, 순교자의 피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들은 그것에 취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자기들의 옷을 화려한 옷으로 꾸몄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으로 자기들을 꾸몄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죽인, 그들이 핍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의 값을 심판에 주러 오신 백마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대적들을 치심으로 오히려 그 피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흰옷,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이 입는 그 흰옷은 바로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여러 가지의 색, 특히나 자색 옷과 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름으로써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구절에서.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어떠한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그러니까 백마 탄 자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백마를 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군대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 백마를 탄 자들이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보통은 이제 천군 천사로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원어상으로 세마포 옷을 입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이 군대로서 백마를 타고 왔다라는 것을 그냥 이제 헬라어 원어상의 그 쓰여진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원수들과 싸우러 온 존재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 자신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그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그의 이제 무기가 나옵니다. 15절에 그의 무기가 나오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리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죠. 그 앞에서 그 막말을 탄 자의 이 다른 이름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소위 말한다면 우리가 갖고자 애를 쓰는 세상의 금전, 돈이거나 아니면 권력이거나 명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쉽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책망하셨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을 비난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온전한 의를 그분이 이루시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덧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의 온전한 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그 안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할 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신실함이겠어요? 왜 진실함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이 없고 그 말씀 앞에 순전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의 모습. 근데 물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그 구원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종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가 아닌 온전한 은혜로서 그 안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리고 진실된 것인가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앞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결국에는 그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진노하신 대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며 피 흘리게 만들었던 원수들이죠. 짐승과 용과 그들을 따랐던 모든 추종자들, 그들이 포도주 틀에 올려진 포도와 같이 짓밟히게 돼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짓밟히게 되고 피 흘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쓰여지냐면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허벅지에, 그러니까 허벅지에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허벅지에 쓰여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백마를 탄 자죠. 그러니까 말에 앉아 있고, 말에 앉은 자는 그 안 탄 사람과 어떻게 된가요? 더 높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은 어디를 가장 잘 볼 수 있을까요? 허벅지죠. 그래서 이 허벅지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
누굴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뜻했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앞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19장에서 백마탄자, 우리가 보통 백마탄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자는 그것이 자기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죠. 그것에 현혹되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고 그것을 그 앞에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천지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져요. 왜 거기에 빠질까? 왜 현혹될까? 간단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이미 봤는데, 배웠는데 그것은 너무 당연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배웠고 그것을 그쪽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이단과 그 이단의 그 사이비의 미혹 속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어요. 물론 우리가 쉽게 한 번에 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시대에 쓰여진 그 시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미 그것을 배웠고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익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혹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 그 속에서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그 미혹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싸울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에게, 보이는 누군가에게 충성하고 보이는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일반 계시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더욱더 우리는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마를 탄 자,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